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태 각오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마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는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를 살펴보고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마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도 불렸고 또 레위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만 마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마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려졌던 별명, 닉네임이고 마태의 본명은 레위였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제자, 오늘 우리 부르심을 받았던 마태로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리하여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성경을 매우 자주 인용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마태복음을 읽어 가시면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마태를 부르신 장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마태를 어디에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을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 있었던 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리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마태의 직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 레위의 직업이 세리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대에 문화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세리는 미움을 받았던 직업이었습니다. 그 세리들의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리라는 그 직업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인데 모든 세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의 세리들은 자신의 뒷주머니를 두둑하게 챙겨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홍콩 화폐로 예를 들어보자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1인당 100달러씩, 100불씩을 부과했지만 세리들은 500불을 걷어들인 다음에 100불은 로마 제국에 제출을 하고 400불은 자신의 주머니에 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당한 이익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세리들 중에서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대 로마 제국에서는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세리로 세워서 그들은 민족의 배신자로 또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이미지로 비추어지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안정적이었지만 그 세리들의 평판은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 세리를 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얼만큼 세리를 싫어했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구걸을 하다가 지금 하루하루를 구걸하고 있다가 자신에게 동전을 준 사람이 세리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경우 그 맹인이 그 동전을 바닥에 집어 던질 정도로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리가 그렇지 않을지어도 세리의 평판은 그 당시에는 좋지 않았던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세리는 주변의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안정적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만두려고 하지 않는 이상 마태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마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또 갑작스럽게 때로는 빠른 시일 이내에 어떠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늘 인생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따르냐라는 밸런스 게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빠른 시일 내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시간들이 매우 흔하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21살 때 군대를 갈 것인가 아니면 선교지로 1년간 떠나게 될 것인가라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결과를 보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해상했을 때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21살이라고 하는 그 어린 나이에 그 1년 후 이후에 군대를 간다라는 것은 너무 늦은 나이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 두려움이 그 당시에는 저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한 익숙한 환경과 친구들과 가족들을 떠나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간다라는 선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선교지에서 1년간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곳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소중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강야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태와 같은 오늘 레위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이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 내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나가시겠습니까?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매우 급박한 그 순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지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에서 빨간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가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마태가 일어나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의 헬러 원어를 보면 똑바로 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마태는 반듯하게 똑바로 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그냥 일어선다라는 것이 억지로 하는 척으로 그냥 끌려가듯이 예수님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가족과 부를 버리고 따른 것과 동일한 의미가 이 짧은 똑바로 서다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동물과 같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힘들게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서도,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똑바로 일어나서 서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 앞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똑바로 세워져 나갈 때에 올곧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와 같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얽매이다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몹시 구속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형식에 우리가 얽매이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는 과거의 자신의 인생, 삶의 모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살아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멘.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식탁의 교제 자리에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에서는 그 신분의 격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반들이 머슴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서울에 숭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에는 무호 선교사의 노력에 의해서 최하층 천민들, 백정들이 많이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백정 출신이었던 박성춘 집사가 먼저 장로로 세워지게 되자 양반이었던 신자들이 이에 반발하여서 안동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초기 한국 교회에서 부딪히는 신분과 문화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홍콩에서도 신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홍콩성에 가면 도로 한복판에 우리 땡땡이라고 불리는 2층 노면 전차가 다닙니다. 트램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트램은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앉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1972년 이전에 좌석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좌석이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2층은 1등석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1층에서도 1등석과 2등석과 3등석을 구별해서 나누어 두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2층은 특실로서 영국인들만 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중국인들은 2층에 얼씬도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중국인들이 그 자리에 얼씬하면 차장이 때려서 쫓아냈던 역사, 차별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세리였던 마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부를 축적했고 나름의 권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살았다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왕년에 한 자리를 차지했었던 그 세리였는데 어떻게 이런 천빈 죄인들과 내가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자리를 벅차고 나올 수 있지도 않았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과거에 자신의 잘못에만 신경 쓰며 감인 반응을 하였을 수도 있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예수님을 떠나야겠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며 마치 바다에 사는 개복치와 같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마태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생각, 또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앞장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신분의 차이를 신경 쓰기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미래를 그리며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과거에서의 자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핵심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3절 그리고 이어서 호세아 6장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많은 세리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한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아는 그 호세아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제사가 아니라 자비가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아픈 환자를 외면치 않고 치유하는 것, 그것은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3절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에게도 또 마태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 제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의 고난 속에서 병든 환자를 치유하는 의사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영혼에 병들어가고 우리 육신이 죽어가고 있었던 신음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모습 그대로를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여러 가지 아픔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의 짓눌림 속에서 때로는 살아나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다툼으로 힘듦 가운데 있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좌절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함이 계속해서 나를 억누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또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였던 마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올바르게 나의 자리에서 똑바로 서서 믿음의 행동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나의 아픔과 제약들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달라진 나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나갈 수 있는 홍콩오누리교회 대학부 한영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가사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이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태와 같이 세상 속에서 안정적이고 나의 부를 축정할 수 있는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과 같이 나의 삶에서, 나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따르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삶으로서 변화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올바르게 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모습을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에 나의 모습을 버리며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온전한 모든 삶을 주님께만 바라보며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온공원들의 교회 대학부한 영원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들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내 삶에 새겨봅니다. 마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세상의 안락함과 안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똑바로 서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걸음을 향해 나아갈 때 장애물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장애물과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전의 나의 모습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분의 일을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같이 우리가 약하고 아프고 연약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그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자비가 부어질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학업과 직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